방금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류의 역사, 즉 피 흘림의 역사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피라는 블러드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350번 이상 나와요. 350번 이상. 그래서 성경은 피로 얼룩진, 피로 기록된 책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이 피의 역사는 이 갈보리에서 흘려진 이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람은 수십억 명이 죽어도 인류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탄생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 수백억 명이라도 다 피를 속죄할 수가 있어요. 죄를 속죄할 수가 있어요. 아담 이후 앞으로 태어날 우리가 쉬고 올 때까지 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죄까지도 다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상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누구에게 억울한 피를 흘려놓았으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로 이들은 평화를 가져온다는 명목으로도 사람들을 죽여요. 또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도 죽여요. 이건 뭐냐? 다윗이 진화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자성전의 법칙에 의해서. 또 다른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죽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터키와 또 이란의 국경지역, 러시아의 국경지역이 있어요. 쿠르드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필사본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5천만 명의 지금도 국가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또 미얀마라고 있죠. 옛날에 이름이 버마예요. 거기 로힝야족이라고 있어요. 수만 명이 살았는데 지금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당했어요. 그 아웅산 수키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나라가 왜 사람들은 몰살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몰살을 시켰어요. 근데 유엔도 아무 무능력한 단체가 유엔이에요. 그냥 가만히 으름장만 났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저 노벨 평화상을 탄 아웅산 수키 여사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도로상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살던 지역을 도자로 갖다 그냥 밀어서 싹 그냥 묻어버렸어요. 완전.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도 죽이죠. 성경에 보면은 또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도 죽여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이 자기 부인을 동생의 빌립의 부인을 동생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여인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어느 날 연애를 베풀었는데 이 딸이 춤을 췄는데 마음에 들었거든요. 내가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요구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함부로 뱉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쏙다 그러더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난처하게 됐지만은 거기 참석해 있는 사람들을 체면을 봐서도 자기의 위신을 봐서도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형 집행인을 보내가지고서 쟁반에다 머리를 갖다가 가져왔죠. 그리고 딸도 지독해요. 그 요한의 머리를 갖다가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지상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도 또 지금까지 전쟁을 벌여왔어요.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도 그거의 일부예요.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인류의 일과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데 카인은 태어난 자예요. 이 태어난 자가 아벨을 갖다 쳐서 죽인 거라 이것이. 그리고 나서는 뻔뻔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카인의 이마에 표를 해갖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666표의 예표라 이것이. 만약에 100년 동안만 이 땅에 전쟁이 없었다면 살인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단 몇 달 제외하고는 계속 전쟁이 있어 왔어요. 오죽하면 독일 속담에 비가 온다면 실내 체육관에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속담까지 있을까요?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럴 염려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전 세계 최강대국이지만은 이라크의 사막 폭풍 작전으로 이라크군 100만 대군을 갖다 쳐부쉈죠. 또 이란을 갖다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또 이북, 중국, 시간 문제 앞으로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6천여 인류의 역사에 피 흘리면 역사는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갖고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분의 왕국을 이제 세우셔갖고 직접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피 흘림의 역사는 끝이 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진정으로 피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피와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최초로 피가 흘려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린 양이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신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게 바로. 그래갖고 아담과 이브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흘린 피가 목자로 예표되는 이 아벨의 피였다 이것이.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5군데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셨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피의 밭으로 가버렸어요. 창자가 터져서 곤두박이로 죽었는데 그가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다시 갔어요. 폰티오 빌라도는 무지한 피를 그의 손에 묻히지 아니라고 애를 썼는데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 때가 그 감당하기가 두려우니까 대중들 앞에서 대야를 갖다가 놓고 손을 닦으면서 수건으로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한 자가 누군가? 빌라도였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디 갔나? 지옥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로 복귀해가지고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출세한 적도 없고 그 한지기로 밀려났다 그냥 죽었다 이 소리로만 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비의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죠. 수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장본인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창녀의 추종자들도 그녀의 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녀의 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6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이나 구약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 금지되어 있어요. 율법 이전에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도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던 레위기 17장 11절이나 신명기 12장에서도 금지되어 있어요. 은혜 아래 지금서도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금지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회의에서 금지시켰죠. 피를 먹지 말 것,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을 먹지 말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규례를 주었던 것이. 그런데 아직도 목매달아 죽여갖고 요리를 한 보신탕은 왜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성분이, 이 기름이요, 식물성 성분이에요. 저 환자들한테 보양식으로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 이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옷은 피에 적셔서 입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9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6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을 봅니다. 1절부터 보스라에서 물들이는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말고피까지 튀었다고 그랬죠. 피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군사들로서 따라서 내려온다 이것이요. 그리고 구약도 신약도 모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모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무죄한 피는 항상 복수를 갚게 돼 있어요. 복수.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사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전부 찾아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발이 피에 적셔질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세마포의 피투성이가 된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피로 얼룩진 책이에요. 옛날 성경은 이것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죠. 근데 지금 빨간색을 없어버리고
이런 노란 금색으로 바꿔놨어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금색을 입혀놓은 거. 전부.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사형제도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인류의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었어요.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형제도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의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과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35장 같은 데 보면 도피성이 있어요. 사람을 누가 죽였잖아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들어가기 도중에 피보복자 죽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건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그 순간까지도 문 안에 들어가기까지도 피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이면 할 말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도피성에 있다가도 자기가 궁금해갖고 어리버벙하다가 밖에 슬그머니 나갔다가 도피자가 기다렸다 죽였다. 그것도 책임이 없어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목숨이 있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식단이 바뀌면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붙었다. 피째 먹지 말 것. 피는 쏟아버리고 먹을 것. 그러니까 성막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피는 목을 따서 제단 밑에 쏟았어요. 그 제단 뿔들을 이렇게 발랐어요. 피째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해장국집들이 있죠. 동네마다. 거기서 선지국을 끓여 팔아요.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지국을 먹으면 안 돼요. 익혔더라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선지국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고 고리 타버렸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은 인류 최초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제정해 놓은 것이. 피에 대한 경고와 마찬가지로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율법 이후에 어느 곳에서도 피는 먹지 말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제도에 관해서 어떤 논쟁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폐지는 안 됐어요. 근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이 어느 유부녀인데 연쇄 살인을 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나서는 지금 몇십 명을 죽여도 사형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범죄가 끌린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무리 많이 죽여도 사형을 안 당한다니까. 이러니까 범죄가 끊인 날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형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경찰력을 많이 동원하더라도 근절할 수가 없지요. 근절을. 여러분들 고속도로 어떤데 한밤중에는 보통 350km씩 달리면서 자동차 경주를 합니다. 자동차 경주를 해요. 그런데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들은 너무나도 빨리 달리니까. 그리고 청소년들 칼부림을 해서 누굴 죽였어요. 사형을 안 시키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위대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형 집행을 안 하는지. 더더군다나 옛날에 장로라고 했던 김영삼 정부에 와서는 그때부터 아예 사형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 되어버렸다 이것이. 자, 동물이 사람을 받아서 죽였잖아요. 물어서 죽였잖아요. 그 동물 죽여야 돼요. 사람은 물론이고. 자, 이 성경에는 살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의적인 살인이 있어요. 머더라고. 그 다음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맨슬러터라고 있어요.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끄집어내서 죽여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전투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거. 고의적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살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는 살인사건은 끝일 날이 없어요. 앞으로도. 끝일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살인범들이 더 요즘은 대접을 받아요. 살인범들이. 어정쩡하게 남이고 이렇게 강도짓 한 사람의 벌이 더 큰 세상이에요. 잘못된 제도라 이것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저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들이 피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의 피로써 용서함을 받았지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죠. 골로새서 1장 14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요.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것이요.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받았느니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담 안에서 원수된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된다 이것이요. 에베소 1장 2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1장 20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함께 앉히사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여기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쓰느냐? 2장 17절에 보시면은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피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씻겨지는 것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속주이신 그분의 피로써 혼이 구속돼요. 혼이 구속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혼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동물을 수없이 잡아 죽여서 제단에다 피를 쏟아 드려도 양심의 죄가 정결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수많은 번제물이 드려져도 그때만 효력이 있어요. 또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저희들을 제거할 수 없었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랬어요. 단번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총칼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죠. 마태복음
10장의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두려워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각 나라의 독재자들이 왜 문제냐? 사람들이 독재자를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수없이 죽인다 해도 지옥을 못 보내잖아요. 목숨만 끊어놨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과 혼을 몽땅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지상왕국 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는 몸은 화장을 했든 땅에 묻었든 수장을 했든 일단은 따로 처리가 되죠. 혼만 지옥 가는데 이 지상왕국 시대에는 혼과 몸이 동시에 지옥에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몸은 타서 없어지고 혼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분을 두려워해 마땅한데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좋죠. 응?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권력자들은 뭐를 모르느냐. 자기가 임기가 끝이 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권력에게 취약한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로 산 소망을 갖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소망을 굳게 붙잡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